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특별한 예배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가 이렇게 3주 동안 특별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소확행, 아까 앞에 두 캠퍼스 친구들이 나눴지만 참 저는 이렇게 캠퍼스 친구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 시간에 그때 그 젊은이의 삶을 살아가는 그 두 친구, 뭐 다른 캠퍼스 친구들도 있지만 참 너무나 이렇게 건강하게 정말 이렇게 밝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참 저에겐 도전도 되고, 왜 내가 저때 저 나이에 저런 생각과 저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해주는 그런 친구들이라서 참 너무 격려가 되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나눠준 우리 두 분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고 예뻐요. 강남에서 여기 왔으니까 진아야, 여기 사람들이 좋은 거야. 강남에서 오신 분들도 상처 입지 마십시오. 강남도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거길 못 들어갈 뿐이지. 자, 그래서 오늘 소확행,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주에는 워라벨, 일과 삶의 조화라는 주제로 다음 주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는 우리 나의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요즘 이렇게 말을 줄여서 얘기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확행, 이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오셨으니까 그래도 말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뭐 늘상 우리가 한 번쯤 체크해보는 일이지만 행복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체크를 하고 도대체 저 나라는 행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가 우리를 보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017년도 106개 국가 중에서 저희 행복 지수는 56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도 2018년도 저희 한국의 전 세계적인 106개, 뭐 다 참가한 건 아니지만 106개국의 행복 지수 중에 저희 나라는 57위, 한 단계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걸 제 2표를 왜 가져왔냐면, 자, 제가 이 2017년도 판과 2018년도 행복 지수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냥 딱 이 표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느끼시는 게 뭐예요? 왜 떨어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뭐 56이나 57이나 뭐 행복이 거기서 거기네, 뭐 변한 게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자, 혹시 이것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야, 진짜 우리나라 힘들구만, 헬조선이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저는 하여튼 이 표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면서 그냥 제가 그냥 딱 처음에 느낀 거, 그래도 중간은 하네,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 자기와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자기가 이 지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그건 자기 마음대로죠, 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이, 처음 들어온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페이지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심리학 또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이 소확행에 대한 주제로 레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자료들을 좀 찾아보게 됐어요. 자, 이거는 확실히 행복에 대한 주기가 짧더라 라고 결론을 맺은 몇 가지 순위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 위에 3순위가 뭐 몇 가지 순위, 밑에 뭐 4, 5위는 빼고 위에 랭크되어 있는 가장 높은 순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돈과 어떤 좋은 물건을 사는 것은 착각하는 행복이더라, 이거는 행복이 길게 가지 않더라 라는 게 공통적으로 연구에서 밝혀낸 결과물이에요. 이건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 나는 착각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보신 분들하고 가서 시간을 좀 보내보십시오. 안 그러면 돈을 모아서 한번 해보시던지. 자, 이거는 뭐 이게 이제 사람들이 밝힌 첫 번째 1위였고요. 두 번째가 정말 이
이 행복의 주기가 굉장히 짧더라라고 느낀 게 TV 오래 보는 거, 게임,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술이나 그런 약물에 빠지는 것들이 순간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는 느껴지지만 정말 오래 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두 번째가 오락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배경, 이제 집안이나 학벌이나 이제 자기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런 관계들, 그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착각이다. 이게 이제 많은 그 연구진들이 밝힌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내가 조사를 해보니 이런 것들은 행복이 오래 지속되더라 라고 이제 평가를 내린 몇 가지 이제 순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저희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이 꽤 오래 지속되는 것들 1위가 여행이래요. 이건 뭐 또 여행을 해보시면서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여행이 왜 오래 기억이 남나?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 사람들도 추적 조사를 했더니 갔다 와서 할 얘기가 많더라. 일단 거기 가서 내가 그걸 먹었어. 거기 갔더니 그런 음식이 뿐만 아니라 거기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기뻐지더래요. 근데 그게 이제 한 장면이 기억이 나오면서 시간이 지나도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그때 좋았었지. 그 음식 그게 되게 맛있었지. 다시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일으키면서 여행이 주는 행복은 오래 지속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태경이가 얘기한 관계, 주변에 있는 인물이 행복에 영향을 끼치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한 얘기들과 이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교수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근데 옆에 불평불만이나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랑 있으면 그 지수는 오래가지 못하더라. 이게 이제 부연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가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순위로 꼽은 게 이거는 뭐 그냥 심리학자든 뭐 어떤 의학자든지 이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운동이에요. 운동은 건강, 약을 먹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행복이 오래 지속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래요. 그래서 당구 좋은 거예요. 축구 좋은 거예요. 나만 넘어뜨리지 않는다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래 행복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여튼 제가 본 내용들 중에는 추려서 가지고 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좀 보냈고 또 교회에서 목회자로 다른 많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성경이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제가 느끼는 이 소소하지만 나에게 길게 행복을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도 물론 내 삶에 행복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지만 나는 이 삶을 살면서 나한테 있어서 어떤 것들이 나의 행복을 지속시켜 주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으로 지난 며칠 동안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하고 저랑 같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교회 말씀이 주는 행복감, 그런 행복들이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아요? 네. 쟤구나. 그래. 감사합니다. 잠깐 행복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자, 오늘 성경으로 보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대한 주제는 오늘 작은 행복을 만드는 길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정했고요. 누가복음 4장은 오늘 이렇게 교회를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이건 굉장히 노멀하다
라고 생각하는 구절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개 장들을 읽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15절하고 22절 요 쪽을 하나 읽을 거고요. 그 다음은 23절에서 29절을 읽게 될 텐데요.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는 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이실랑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저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니까 저는 이렇게 모든 책에 그 글과 문장이 들어가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글을 읽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호흡하는 의미에서 문장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상황과 이 문장들을 좀 유심히 눈으로 읽고 말로 소리를 내시면서 한번 이 상황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15절에서 22절을 먼저 읽을 텐데요. 자, 같이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전에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서 이사야의 예언서를 받아 이렇게 쓰인 곳을 찾아 읽으셨다. 예수님이 그 책을 덮어 회당 직원에게 되돌려주고 앉으시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길이 다 예수님에게로 쏠렸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읽은 성경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감탄하고 그 은혜로운 말씀에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수군거렸다. 됐습니다. 뒤에 구절이 안 보이는데 또 뭘 읽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여기 원래 교회 나오시는 분들 말고 방문하신 분들 중에 나는 교회 가보신 적이 있다, 가본 적이 있다. 야, 너 가람이 왜 손 안 들어 너? 그래, 너 손 들어야지. 다른 분들은 쑥스러워서 안 드는 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기 나오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인용하신 말씀입니까? 인용한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잘 읽으셨어요. 거기 앞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사야의 책을 펴서 읽었다. 자, 누군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던 중에 자, 내가 어디서 봤어?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서 성경책을 펴고 어떤 책을 있었던 일들을 책을 펴고 읽어줘요. 야, 내가 되게 좋은 구절이 있었어. 내가 책에서 되게 좋은 내용을 봤어. 내가 읽어줄게. 그리고 읽었어요. 누가? 예수님이. 자, 그걸 누가 들었냐면 청중이 들었겠죠.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듣듯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자기가 하신 얘기가 아니라 자,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읽어줄게. 그리고 이사야서를 펴서서 읽으셨어요. 구약에 이사야서라는 데가 있는데 하여튼 읽으셨어요. 기분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분 나쁜 내용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은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게 됐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놀라웠다. 야, 너무 놀라운데 이 말씀이? 눈을 번쩍 뜨고 근데 읽은 사람이 누구야?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자체로 이 사람들이 본 게 아니에요. 뭘 봤죠? 요셉의 아들 아니야. 왜냐면 그 동네 출신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뭘 본 거예요? 출신을 봤어요. 출신이 뭐예요? 아버지가 목수예요. 그래서 갑자기 앞에 읽을 때 내용은 되게 좋았는데 거기까지는 굉장히 격려가 되고, 와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읽은 사람이 누구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야? 이걸 본 다음에 갑자기 앞에 읽은 은혜로운 말씀이 사라졌어요. 저는 지난 10수년간의 목회자의 삶을 살고 제자의 삶을 살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내 행복을 뺏어가는 가장 위해한 요소가 뭘까를 되짚어 보니 그게 뭐냐면 편견이었어요. 우리는 편견 없이 볼 때 사실 굉장히 행복한 것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색안경을 쓰고 편견을 갖는 순간요, 누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그게 좋은 말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좋은 스토리를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문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집중하는 순간부터 문장이 마음에 안 들어와요. 저는 저에게 있어서 행복을 뺏어가는 작은 그 행복들을 뺏어가는 요소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편견. 우리가 편견 없이 상대가 누구이던가에 상관없이 좋은 글과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말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읽어주신 말씀은요, 굉장히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해서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이유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게 하고 무언가의 포로가 됐던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고, 무언가의 눈먼 사람을 정말 제대로 눈뜨게 하려고 내가 이 자리에 왔고, 뭔가 마음이 짓눌린 사람에게 그 짓눌림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격려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못 들어요. 어떤 순간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본 순간부터 그 얘기가 격려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사실 오늘 추리닝을 입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왜 추리닝을 입고 나오려고 하면 제가 지난주에 컨퍼런스를 이렇게 있어가지고 미국의 그 컨퍼런스에 갔다 왔어요. 당구대회 때문에 끝나자마자 막 왔어요. 친구가 여기 같이 저랑 한조가 돼서 참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나이가 있는 목사님, 이제 컨셉이 그거였어요. 이번에 컨셉이 나이가 있는 목사님 그리고 젊은 막 20대 막 중반을 간 넘어선 인턴들이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레슨을 하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레슨을 이렇게 첫날 잘 들었어요. 아주 좋았고 굉장히 좀 도전도 되고 막 이제 그리고 이제 둘째 날부터 형제자매가 따로 나눠서 이제 아침부터 계속 이제 클래스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에 뭐 시차 때문에 너무 좀 피곤하기도 했는데 몸도 약간 이제 지친 상태에서 맹한 상태에서 이제 딱 가서 앉아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레슨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좀 인턴이 딱 올라왔는데 딱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을 저희가 아디다스라고 불렀어요. 이름이 어려워요. 영어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딱 기억이 나는 게, 근데 계속 거기 이제 외국인들도 많고 한국 스태프들이 한 4-5명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괜히 우리끼리 술렁술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 좀 아닌 거 아니냐? 아디다스 뭐야? 그래서 내가 옆에 우리 김호 목사님이 앉아 있었는데, 야 사진 좀 찍어놔. 그리고 이제 찍은 거예요 이거를. 너무 신기해서. 근데 점점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하고 애도 막 한 5-6개월 된 애가 있어요. 20대 후반인데 20대 한
시영이 나이 지금 몇 살이야? 너보다 한 살 어려. 자, 그런데 하여튼 근데 막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막 도전을 주면서 이 친구가 이제 캠퍼스를 인도했는데 한 4명 데리고 이제 인도했는데 한 29명 정도가 이제 된 거예요. 도전 줄만 하잖아요. 난 도전 받을 만 하고. 근데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는 저놈의 추리닝이 계속 눈에 들어요. 계속 눈에 너무 거슬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안 들어오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막 얘기해주고 인용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쉽게 잃어버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지.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이 친구가 하는 얘기들이 막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막 눈에 보이는 거에 쉽게 편견을 가지고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정말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뭔지를 들어야 되는데 정말 하려고 하는 얘기는 다 사라져요. 뭐예요? 내가 편견을 갖고 누군가를 보고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이 뭐 100번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가장 위대한 요소 중에 하나는 편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형제자매들,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낼 때 내가 저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잘 들어보면은요, 거기 나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편견을 갖고 생각을 가지고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면서 자꾸 우리가 좋은 얘기들, 좋은 말씀들을 잃어버립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편견 없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만으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사람. 너가 마음이 상했다면 내가 그거 고쳐줄 수 있어. 너가 무언가의 포로가 됐다면 내가 그걸 선포해서 그 자유를, 네가 정말 갈망했던 자유를 내가 찾아줄 수 있어. 네가 무언가에 눈이 멀어 있었다면 내가 그 눈 먼 것들을 고쳐줄 수 있어. 네가 짓눌려 있었다면 그 짓눌림은 내가 풀어줄 수 있어.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어.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첫 반응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놀라웠고 감탄했어요. 사실 그 반응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건 그거였어요. 다른 거 다 빼고 내가 목수의 아들이든 뭐든 다 빼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일이라고. 지금 여러분 이 낮에 이 아침에 좀 더 자도 될 거를 당구 대회 때문에 내가 2차전 참가하려고 나왔든 뭘 했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듣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 동네에서 13년째 목회하면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욕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사에 대한 어떤 컨셉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여기 한 10몇 개 있었어요. 길 건너랑 여기랑. 근데 이제 목사는 항상 성경책을 끼고 다녀야 되고 뭔가 8대2로 가르마를 하고 양복을 입고 그러고 다녀야 돼. 그렇게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구장을 갔어요. 당구도 못 치겠어요. 거기서 여기 분식집 사장님도 가끔 오시는데 가끔 저를 이렇게 거기서 만나면 사장님이 항상 무슨 여기로 오세요? 제가 안 올 때 왔냐고요. 제가 거기서 당구 치면 안 되냐고요. 축구장에 가서 축구를 하면 안 되고 저는 어떻게 지내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누군가 선입견 없이 저 사람이 해주는 얘기를 진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편견을 갖는 순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셨지 누구를 징계하거나 누구를 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저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있는 그대로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셨구나, 이 생각이 있다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의 뒷반응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속으로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을 들어서 너희가 들은 일, 곧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이곳 고향에서도 해보라고 나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온 나라에 흉년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거기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시돈의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분개해서 일어나 예수님을 산 위에 세워진 그 마을 벼랑 끝까지 끌고 가서 던져버리려고 하였다. 뭐예요? 예수님이 한 얘기는 이거예요. 너희가 내가 한 얘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듣지 못한다. 자, 내가 더 얘기해 줄까? 너희는 선민 사상을 가졌고 너희는 하나님한테 택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팩트가 뭔지 모르나 본데, 자, 옛날에 어땠는지 봐봐. 너희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았을 때 하나님이 구해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시돈에 있던 어떤 여인 한 사람이었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지도 않았어. 자, 너희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 게 아니야. 너희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너희가 들을 수가 없어서 누굴 낫게 해줬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시리아 사람 나만 낫게 해준 거야. 그 말 한마디를 얹어서 해줬어요. 근데 그 말도 못 들어요. 안 불렀어요, 저는. 내가 시리아? 자, 시리아 사람 나만을 불렀어요. 훌륭한 앱이네. 자, 좋았던 걸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나 누군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과 좋은 조언들을 해줄 때 그 이야기가, 그 말이 이야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받아들인다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제가 느꼈던 목회를 하던 제자로 살던 크리스찬으로 살던 제가 두 번째 느낀 건, 자기에게 자꾸 솔직하려는 태도는 행복을 끌어오더라고요. 자, 26절 29절을 보게 될 텐데,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26절 29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게 되죠. 너희가 왜 분개하게 되고 너희가 왜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자꾸 분노한 마음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 뒤이어서 26절 29절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그 구절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큐티라고,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저희 첫 애가 저한테 이제 큐티 문자를 보내와서 저도 이제 답변을, 이제 제가 큐티한 거 이렇게 답변을 보내는 경우가 이렇게 간혹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저에게도 또 제 딸에게도 제 아이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제 여기가 4장이고 6장에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한대요.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들지만 결국 그것들은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들을 언젠가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래요.
그래서 욕을 하든지 아니면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화를 내든지 아니면 감사함이 나오든지 무언가 우리 안에는 지금도 많은 인풋들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것들이 쌓여서 어떤 결과물을 결국은 밖으로 낸다는 거예요. 자, 그때도 예수님이 이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 입으로는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말한 것은 실천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여러분에게 돈이 있어 보이면 사기치려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은 돈이 없는 이상 돈으로 사기당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데미지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어떤 때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든 그 이야기는 그때 들을 때가 되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가령 누군가 나에게 재수없어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너 재수없어 알아?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느낌은 어떻습니까? 난 정말 재수없어 이렇게 느끼십니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럼 물어보게 되겠죠. 너는 왜 나에게 재수없다는 생각이 드니?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인 거죠. 자, 그런데 대상이 그냥 친한 친구들이에요. 자, 친한 친구들이 얘기하면 그땐 조금 더 완화돼서 생각을 합니다. 자, 친한 친구들이랑 모여갖고 막 수다를 떠는데 너 정말 재수없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반응은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이나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는 좀 더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좀 더 쉽게 받아들여요. 왜?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자, 예수님이 살던 이 당시에 기득권이 있고요,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자기 걸 잘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잘 니네들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알려줄게. 니네들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나요? 죽이고 싶어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생각이 있는데 표현을 안 해요. 왜요?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왜 내가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해주셨지만 중요한 순간에 이 사렙다에 사는 과부에게만 나타났고 시리아 사람 나만에게만 나타났는지 알아야 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생각하는 걸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너희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너희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교회를 계속 다니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지 않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왔다. 교회랑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데 막 겉으로는 막 다르게 행동한다.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그걸 이상하다고 본인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감정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은요, 자꾸
이중적인 결과물을 낳게 돼요. 그게 뭐냐면요. 생각은 제가 힘들고 제가 싫어. 근데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헤어지는 거죠. 아니면 옮기든지.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요. 자신에게 솔직한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고요. 나 지금 화가 나. 그거를 참았다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어 던지는 거죠. 왜? 참았으니까. 근데 상대방은 몰라요. 저 사람이 왜 저걸 집어 던지고 있는지. 그래서 불일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잘 표현하면 그 행복이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그거였어요. 자, 너희들이 내 얘기를 듣고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고 얘기해. 붕괴한 마음이 들면 뭐가 붕괴한지 얘기해. 내가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원하셨는데 죽이고 싶은 감정만 들지 행동을 안 해요. 뒤에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행복하고 싶고 행복하게 오래 잘 살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삶에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작은 행복을 만드는 길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소소한 행복도 자기가 만들어가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왔고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떠나면 또 말씀을 또 까마득히 잊고 그렇게 지내실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여러분 행복을 오래 지속하고 싶다면 여러분 편견 없이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편견 없이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편견 없이 저 사람이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배울 수 있고 거기에 행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그런 눈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내 감정이 지금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행복은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신 방법이에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아보면 행복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끌려왔던 또 어떤 분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던 또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난 한 주를 살다가 여기 오셨던지 상관없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래도록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기를 바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작은 행복을 가득가득 안고 오래도록 행복을 지속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